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도에서 나왔듯이 오늘 총회가 총회가 지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저는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9월 한 달간 우리가 복음 안에 좀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9월의 마지막 주일은 이단 전문 강사를 또 모셔서 우리가 함께 또 강의와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9월 한 달간 우리 안에 이미 정말 세워져 있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시고 이 거짓과 가짜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더욱 진짜로 살아남는 우리 영천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세상은요, 가짜와 거짓이 득실거리고 판치고 진리 위에 진짜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잡아 끄는 세상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가 지금은 이제 뉴스가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조차도 판단하고 분별해야 하는 시대이고요. 또 이거 보시면 딥페이크 기술이죠. 딥페이크 기술인데,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 연예인들이나 어떤 유명인들의 그 사진을 합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인 것처럼. 여기에 중국 짝퉁 아이유라고 하는데 아이유가 아닌데 아이유 사진을 합성한 거고요. 그 딥페이크 기술 자체가 이제는 음란함의 그런 영역까지도 이제 침투해서 많은 피해를 끼치는 상황까지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짝퉁 물건, 보이스피싱 등 다 거짓과 가짜가 판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가 보이는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닌 시대. 그래도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 속에 가짜가 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진짜를 가장하고 찾아오는 그 가짜 속에 우리 성도님들은 안전하신가? 또 복음 역시도, 말씀 역시도 가짜들이 너무 많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셔서 절대로 미혹되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단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단은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을 이해 끝단. 그러니까 겉모습은 정통신앙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 결정적인 부분이 다른 것이에요. 이단들,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유사해 보이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남아있지 않고 자신들을 신격화하고 자신들의 사리사욕만 채우는 데에 앞장서 나아가죠. 우리가 지난 23년도에 시대를 강타했던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이 한번 이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정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나 막 추악하고 좀 역겹기까지 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시대의 이단들이 얼마나 이 시대 속에 침투해서 가정과 영혼들과 개인들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 어떤 만민중앙교회 한 인터뷰하는 친구가 제가 이제 함께 사역했던 청년부의 제자였습니다. 이 친구가 만민중앙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이 교주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10가족이 이제 탈퇴하고 나왔어요. 그 친구가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10가정이 나왔는데 몇 가정이 건강한 교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을까? 그 친구 가정 한 가정만. 9가정은 그 거짓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믿음이 파괴되고 낙인 찍혀서 이런 일반의 어떤 건강한 교회로도 침투하지 못하는, 다시 복음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나 미어지고 아팠습니다. 이 친구가 감사하게도 그런 트라우마나 과거를 극복하고 지금은 찬양 인도자로 또 리더로서 쓰임 받는 모습을 보고 또 지금 이제 또 아름다운 연애까지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그 친구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 가짜가 미치는 영혼의 파괴와 가정의 파괴, 개인의 파괴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안전합니까? 아니요. 저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말씀의 충만함 속에 건강한 공동체 안에 있다면 안전하지만 저 역시 믿음이 연약해지고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방황한다면 목회자도 넘어갈 수 있는 게 그만큼 거짓의 파괴력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진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오늘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서신들에 쓰여야 되는지 목적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오늘 갈라디아서는 왜 쓰여졌을까? 초반부에 나와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시기에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파송을 받아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데리고 교회를 설립합니다. 교회들을 이제 세우고 나가죠. 그렇게 하고 또 뭐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디온, 더베 등 그 바울은 전도 여행을 지속합니다. 이제 갈라디아를 세웠으니까 또 다른 교회들을 만나고 다른 지역들의 교회들을 세워 나갔죠. 다시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왔는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미혹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자신이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살펴보니 그 지역에요,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었느냐? 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로부터 파송받았다는 그 스스로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보면서, 그래,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도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 좋아.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너희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규례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계속 지켜야 할 것들, 이것들이 더해져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생각해봐. 바울은 정통 사도라고 할 수 없어. 왜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가운데 함께했던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전하는 것이 더 정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이 바울이 바로 공생애를 함께 하진 않았지만 그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조금은 분노에 사로잡힌 채 이 갈라디아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격정적인 서신이다. 가장 좀 감정이 담겨져 있는 서신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 것이 또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참된 복음에 대한 어떤 변호를 하거든요. 우리 참된 복음의 첫 번째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 것이다, 이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아멘.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한 것, 내가 받은 이 진리를 전한 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도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내가 전한 것이다. 내 말 전한 거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판단할 때 이 말이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이냐 늘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로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죠. 성도님들께서 늘 그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이 사도성에 대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내 비록 공생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는 못했지만 담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눈에 비늘이 가려워져 그렇게도 부정하고 그렇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밖에 있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것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증거가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변호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도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도의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왕과 사신을 생각하면 돼요. 왕이 사신을 보낼 때 그 사신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나가죠? 왕의 권위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사신은 가리워지죠. 즉 사도의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보내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그 사도가 높아지는가?
이게 또 복음의 어떤 구별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그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사도의 정당성을 더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좀 증거 자료들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물으실 거예요. 어떤 교회가, 어떤 목회자가 건강하고 믿을만 합니까? 이런 말들 주변에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좀 대표적인 교단과 교회들, 그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어디인지 이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겠다. 조금은 지식적이지만 한번 잠시라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죄송합니다. 개신교 교파와 교단들이 있어요. 저렇게 있습니다. 루터 교회 개신교입니다. 성공회 개신교입니다. 카톨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저런 교파와 교단들의 마크, 심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심벌이 건강함을 드러내요. 검증되었다. 이것입니다. 저거 말고도 뭐 백석도 있고 한데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럼 우리는 합동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신대가 있고요.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와 부산의 수영로 교회가 저희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통합측교회는 장신대학교, 온누리교회와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지만 대표하는 교회들입니다. 다음 기장, 저희 교단과 교리적인 입장은 좀 많이 차이가 나지만 복음주의에서는 건강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한신대학교와 정동교회, 장충동에 있습니다. 다음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분당 샘물교회가 또 고신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감리교회, 선한목자교회와 만나교회, 그리고 광림교회가 있고 감신대가 있습니다. 성결교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성과 예성으로 나눠지는데 기성은 서울시인데 그 중에 중요한 교회들은 중앙성결교회라는 곳이 있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애성교회입니다. 애성 성결대학교고 시냇가 심은 푸른나무 교회라는 낙성대에 위치한 교회가 또 성결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순절파 하면 두 개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순복음 쪽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은혜와 진리 교회도 순복음 쪽입니다. 애하성,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음 기하성,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모르셨죠? 다음 침례교회는 침례신학교와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 서울 목동에 있는 지구촌 교회는 합신입니다. 좀 차이가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짧게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알면 이런 교회들, 이런 신학교에 있는 교회들은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목회자라고 100%는 아니지만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검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도님들께서 좀 알아주시면 나중에 좀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도 좋고요. 만약에 홈페이지에 이런 교단과 이런 신학교들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는 홈페이지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왜 드러내지 못할까라는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사도성, 건강성을 좀 볼 수가 있으니 좀 참된 복음을 볼 때 분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된 복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임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요소의 침투를 아예 거부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평강과 은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거셨는가, 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바치셨는가, 대속 제물이 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어떻게 침투할 수 있습니까? 그분만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다른 인간적인 영역들을 자꾸 침투시켜가지고 마치 우리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은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르침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원래 보통 바울 서신은요, 인사말 다음에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요, 인사말을 함과 동시에 강한 책망을 합니다. 칭찬이 갈라디아서 4장부터 나와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갈라디아서 교회의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 지역대의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서 흔들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른 복음은 없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날 수가 있느냐. 내가 그렇게 탄탄하게 진리 위에 가르쳐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날 수가 있느냐. 이것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속히라는 말의 의미가 경솔하고 생각 없이 떠나는 행동. 어찌 이렇게 경솔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성도님들, 그 당시에 어떤 이들이 침투했다고요? 야고보 사도부터 파송받은 유대인들이 침투했다고요. 예수도 믿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인간의 행동을 덧붙이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쪽짜리 복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구속사역이 완전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완벽해요. 인간의 1.1액의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자체에 하나님의 완전성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경솔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상하다는 말이 그럼 물음표가 생겼다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이제 한글 성경은 조금 이해가 힘든데 영어 성경을 보면 NIV나 ESV를 보니까요, astonished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amaze예요. 놀라다, 깜짝 놀랐다, 이거예요. NLT를 보니까 shocked, 충격 먹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속히 떠나는 그들을 보니까 그냥 바울이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는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감정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10절 말씀 이후에 좀 요약해서 말하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거예요. 사람에게서 받았지도 않았고 사람의 뜻을 따라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만 임하여 나는 복음을 전했을 뿐. 그렇기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해 봐요. 왜 거짓 사도들은 이렇게 우리 이 정통의 바람직한 이들이 서려고 하는데 자꾸 침투할까요? 이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교란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교란하다는 단어는 흔들다, 선동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려서 선동돼서 파괴되어지기를 바라요. 교회가 바로 서지 않기를 원해요. 교회가 흩어지고 교회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짜, 이것이 거짓, 이것이 사단이고 마귀의 계략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바람직한 복음에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꾸 선동해요. 야, 이거 뭐 바로 설 수 있겠어? 막 이런 식의 그런 이들이 말하면요, 바로 교회에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추수꾼들입니다. 그들이 이단들입니다. 바로 교화돼야 되는 사람들이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십시오. 그 믿음에 주님은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선물 받고
하늘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자신도 저주를 받고 다른 이들 다 저주를 받는데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자리예요, 성도님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영역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당장 이곳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 죽어도 제가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너무 저에게도 부담의 자리입니다. 성도님들, 바른 복음, 그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죠.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아요. 이거는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복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있어 라고 말하면 죄송합니다. 성도님들도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개를 맞으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의 미혹 가운데 그럼 가장 정말 큰 전략이 뭘까요? 결국 성경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 달을 이 끝단, 끝을 착착착 바꾼다고 했잖아요. 자꾸 이런 외부의 어떤 성경 공부에 보면요, 매력적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은 것들을 가르치네. 그런데 그 안에 그 끝에 박혀져 있는 것들을 이 성도님들이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되고요. 건강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냥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입니다. 구약 929장, 신약 260장, 합의 1189장, 구약의 저자 26명, 신약 저자 8명, 34명의 저자들을 통해 약 1500년 동안 기록된 책, 여기서 1.1획도 더할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생긴다? 선일 복음이 생기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일 복음 안 됩니다. 기억하셔요. 우리 너무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듣기만 해도 맞아, 이단에 빠지는 게 왜 이렇게 어리석은 건지 알겠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넘어갈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지혜자들, 똑똑한 사람들, 이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넘어가겠습니까? 이단은 그만큼 교활하고 교묘하다는 거예요. 나도 안전하다? 아니다니까요. 제가 한 분을 만나서 교제를 좀 했는데,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게 되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JMS, 정명석의 오른팔과 같이 있었던 분을 만나서 꽤 오랫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이분이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셔서 군 보그마를 위한 사명을 가지고 사관학교로 갔어요. 사관학교를 들어갔다 똑똑하신 분이시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에서 내가 막 그 이들을 살리려고 했는데 늘 갈급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겠다고 성경을 공부했는데 4학년 때 그게 JMS였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보면 전도왕들이 있는데 나는 이단의 전도왕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교주가 이제 전역을 하고 본격적으로 자신을 도우라고 말을 한 겁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오면 10년의 의무 복무를 마치면 전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령으로 전역할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이 그 한마디에 지금까지 청춘을 바쳐 살았던 사관학교 다 생활 청춘하고 군생활 10년을 마무리하고 전역해서 본격적으로 그분의 오른팔로, 교주의 오른팔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20년이 되는 때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탈퇴를 하죠.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육군사관학교에서 큰 사고 없이 잘하면요, 그래도 최소한 중령에서 대령까지 가는 것이 다른 사관학교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쉽습니다. 대령으로 예편을 하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노후를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자신의 청춘을 바쳐 사관학교에 들어가니까 그것을
놓고 그렇게 교주의 역할을 앞잡이를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넘어가는구나. 마지막 고백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가짜 복음에 현혹되어 잘못 살았고 다른 이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것들을 저는 사죄합니다. 이제 진짜 저의 마지막 여생은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사활을 걸고 살아가겠습니다. 성도님들, 이분이 이제 원데이 단일 기도에도 쓰시고 간증을 집회를 하셨던 분인데,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도 넘어갈 수 있다. 기억하세요. 바람직한 진리 위에 서야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그 진리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그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경고입니다. 저주예요. 형벌이 더해지든 생명 그 책에서 제거되든 절대로 말씀에서 1.1획도 바꿀 수 없다. 이 진리를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가르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파란 글씨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이란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자꾸 이 바울이 너희들한테 잘 보이려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자꾸 했다는 거예요. 인기 얻으려고. 그런데 너희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사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사람들 기쁘게, 사람들 좋게 하려면 갈라디아까지 목숨 걸고 갈 필요도 없고, 만약에 그 정도의 인기와 명예를 얻었다면 갈라디아 지방에서 왕노릇 할 수도 있었지만 난 그렇지 않았다. 나는 오직 너희들에게 진리를 전하기에 힘썼더니다. 나는 사람 기쁘게 하려고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사도였다.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께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 사람 보기 좋기에 사람 마음에 들려고 하다 보면 그때 복음이 물타지고 복음이 변형됩니다. 그냥 복음에서만큼은 타협이 없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진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이 9월 한 달간 진리 위에 복음 위에 더 힘차게 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거짓 교리가 얼마나 우리 시대에 해악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사건을 함께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파, 우리의 마음을 저미게 만들었던 세월호 사건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다면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 전에 결국 거짓, 이 가짜가 만들어낸 이 영혼들의 죽음, 우리는 함께 아파야 되고 이 이단들과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파로 인하여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교단이 있습니다. 침례 교단입니다. 이 보시면 이단의 교단, 그 교파의 이름은요 기독교 복음 침례예요. 그러나 우리 정통 침례는요 기독교 한국 침례입니다. 이렇게 이단들은요 이 끝단만 바꾼다니까요. 살짝 바꿔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월호의 구원파는요 유병언 구원파예요. 근데 구원파에 3개가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유병언파, 이복칠, 이호환파가 있고요. 박옥수파, 이어 기쁜 소식 선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기쁜 소식 선교회 때문에 기쁜 소식 교회가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 한국 교회의 여러 정통 교단들까지 흔들고 선동하고 교란하고, 이것이 거짓입니다. 자꾸 바람직한 것들을 흔드는 이들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에 넘어갈 이유도 없고 오직 진리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가짜는요 사회를 좀먹고 개인을 파괴하고 저렇게 안타까운 어린 영혼들까지도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나라 전체가 슬펐습니까? 지금도 슬퍼요.
거짓은 이렇습니다. 성도님들, 거짓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영천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